준비하는 가운데 한 가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지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은 그대로 있고 문제도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또 때로 넘어질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릴 때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미운 다툼, 시기, 질투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공격들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넘어지어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예배를 통하여서 부활의 능력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한 번 더 우리가 그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결단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당시에 바울은 절대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자기가 세운 공동체가 망하기도 했고요. 또 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해야 될 그 이유를 단 한 가지도 얻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고백했던 말은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러면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Nothing is impossible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포 주시길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섬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아멘.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을 이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크게 목소리 높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우리 느낀 대로도 살지 않습니다.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멈추시느라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저도 찬양할게요. 하나 둘 셋 넷.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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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푸른 마르고 나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나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하나 둘 셋 넷.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마지막 한 번만 더 고백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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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다음 찬양 고백하려고 하는데요.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일하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참 좋거든요. 이 가사를 한 구절 한 구절 생각하면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아멘.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처음부터 우리 믿음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우리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죽일 것만 같은 삶의 무서운 문제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것인데 그 제자들 또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들의 신앙이 완전히 변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가 지식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알고 있지만 아직 믿음으로 이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의 기쁨을 내가 깨달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저 두 분을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먼저 제가 소개하고 내려가도록 할 텐데요. 우리 정관희 선교사님 가정 한 번만 일어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국 선교사님인데요. 저희가 마이블루가 태국 선교 갈 때 늘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위해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오늘 또 축복할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우리 박성만 목사님. 네, 목사님이 되셨어요. 어저께 안수식을 받고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서 기쁜 목소리로 기쁘게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만 반가운 걸로. 네. 네, 먼저 광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양육일지 이제 이번 주로 이렇게 손으로 작성한 양육일지 이제 마치고요. 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모바일 양육일지로 이제 넘어갑니다. 오늘 한 번 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해보시면서 혹시 오류가 있거나 제적이 잘못 나와 있으면 양육일지에 적어주시면은 제가 그 기록된 거를 보고 이렇게 수정해서 모바일 양육일지 쓰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 초하루 기도회 안내 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 예배로 드려집니다. 나오면 후회하지 않아요. 5월 4일 토요일 오전 6시 여러분들 이곳 프라미스홀에서 진행되니까요. 교육국 초하루 기도회 다음 주입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캠프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세례 받은 친구 축하하고요. 세례 공포 5월 5일 주일 10시 예배 때 있습니다. 10시 예배 때 있으니까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부서 격려 행사가 오늘 분반 후 소그룹실에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인트로 영상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긴데요. 한 절씩 교독하여 큰 목소리로 우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네, 16절 알겠습니다. 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마이블로 학생들 반갑습니다. 네. 목사가 되고 이렇게 처음 인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박성만 목사입니다. 네, 오늘도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학생들은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증인들의 고백 시리즈 마지막 시간이에요. 증인들의 고백 시리즈가 8주 시리즈였는데 벌써 8주가 지나고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증인들은 없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정말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없는 사실이 아니라 그들이 보고 들은 바를 우리에게 진실되이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잘 되기 위해, 종교적인 세력을 키우기 위해 거짓으로 말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나요? 사실 사람이 거짓을 말할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어려움을 피하거나 이득이 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는 궁하면 아무거나 쪼아먹고 짐승은 궁하면 사람을 잡아먹되 사람은 궁하면 거짓말을 하게 된다라고 공자가 이야기했어요. 제자들이 궁한가요? 이 거짓말을 해서 본인들이 얻게 되는 이익이 무엇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핍박받고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다가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반대로 거짓말을 했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반대로 거짓말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들이 궁핍한 생활 속에서 부유하게 살고 싶었다면 오히려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죽음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죽음도 궁핍한 생활도 마다하지 않고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은 너무나도 사실이기에 너무나도 실제라서 거짓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그들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진리라는 것을, 진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증인들의 고백 마지막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에게 이들의 고백이 더욱 사실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를 하든지 동의를 하지 못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이들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부활주의를 보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았어요. 오늘도 두 증인을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함께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너무나도 믿기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가장 안 믿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것, 그게 부활인 것 같아요. 다시 살아났다. 그들이 보고 들은 그대로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이 이야기를 접하는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믿기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참으로 희한하게 다가와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보고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을 뿐더러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니 3년을 같이 했는데 3년을 같이 하면 적어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다시 태어나셨다고 얼굴이 바뀐 그런 게 아니거든요. 몸매가 바뀐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3년을 같이 했으면 예수님이 그들 앞에 딱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임을 알아봤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사도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와 같은 이들이에요. 그렇게 가깝게 지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 이유가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눈이 가리어졌을까요? 17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어진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얼굴색이 어땠다고요? 슬픈 빛을 띠었다. 그들의 얼굴만 봐도 그들이 근심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뒷구절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들이 근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생각했어요. 또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염려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심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근심과 걱정, 염려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 염려가 있다면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보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 곁에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잊어버린 채 지나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을 사는데 근심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염려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럴 때 내가 예수님을 보고도 모르고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두 제자는 어떻게 예수님을 보게 되었나요? 오늘 말씀 3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자신들과 함께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의 눈이 밝아졌을까? 30절 우리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셨다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닌가요? 떡을 떼어 주시는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네, 최후의 만찬 때, 최후의 만찬, 그 성만찬의 장면을 예수님이 동일하게 제자들 앞에서 재현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 모습, 또 제자들이 함께 이렇게 행할 때 그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예수님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니까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고 그 떠오른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제자들은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어떠할 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확신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합니다. 또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확신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반석이 굳건한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흔들립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하루에도 수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줍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놓치기도 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놓쳤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을 축복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중요한 것은 내가 놓쳤다는 그 사실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 말씀,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말씀이어서 내가 놓치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언제나 그 말씀을 이루시고자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놓친 것 같으신가요?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나요?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놓쳤다고 생각돼도 그 생각 가운데 쓰러지지 맙시다. 내가 예수님을 느끼지 못한다고 그 감정에 속지 맙시다. 말씀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 걸까? 그런 고민을 하기 전에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그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지낸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까이 그들의 곁에 계셨을 때에 예수님의 계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질 때, 기억될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이블로 학생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 때, 예수님이 내 삶에 느껴지지 않을 때 더욱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결단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기를, 또 그 말씀 의지하며 이 세상 가운데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조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인도하시니
삶의 막막한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삶에 들어온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조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나를 인도하시니 아멘.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합시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바쁜 상황 속에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주님을 잊고 지낸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내 삶에 주님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 더욱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말씀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를 결단하는 마이블루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